사랑하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전도에 힘쓰시느라 그죠? 눈코 뜰 새가 없으시죠? 예, 우리 116 VIP 이렇게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선포를 하고 또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른 양을 태신자를 작정을 하고요,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특히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거점 전도뿐 아니라 또 교구별로 이렇게 기도의 시간까지 가지고, 또 오시는 길에도 보셨겠지만 또 이제 릴레이 기도표도 이렇게 작정을 해서 이제 한시도 빼놓지 않고 이 전도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이른 양 태신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막 으쌰으쌰를 하려고 막 스티커를 차에 붙이라고도 하고, 또 뭐 전도지 나누라, 또 지역 청소해라, 티 입고 걸어라, 뭐 말씀 써서 붙여가지고 또 기도해라, 막 열심히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에 비해서 교회가 조금 조용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물론 감사하게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정말 또 나하고 별 이렇게 상관없으셔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전도에 동참하자는 이야기, 또 기도하자, 애쓰자, 막 전도하자 하는 이 동료가 힘들고 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시지만, 또 이러한 노력들, 또 이러한 헌신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태신자 이른 양들이 열매를 맺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하심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함께 또 신앙생활하고 또 노력하고 동참하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사실 이제 이렇게 제가 서두를 말씀드린 이유는 전도가 사실 쉽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복음이에요. 정말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고 나를 살리신 복음인데,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했더니 그에게는 복음이 아니고 소음인 거죠. 이거 치우라고 됐다고. 예, 그러니까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참 이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괜히 떨리기도 하고, 용기를 내어야 되는데 소심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전도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 아줌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이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집사님인 시절에 전도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매일 우셨대요. 영혼 위해서 기도하다가 뭐 물론 우셨다고 하지만, 사실 진짜로 운 거는 너무 힘들어서 울었대요. 진짜 막 몸이 상하기까지, 죽기까지 막 전도하시는데 그것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막 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한다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다고 말하면 사실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너무나도 전도가 쉽고 즐겁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또 시간을 내고 용기를 내고 또 거절당해도 다시 일어서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든 전도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제가 이 전도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고민하면서 어떤 부분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할 때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왜? 그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전도해야 될까?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는 당연하게도 은혜였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답 같지만 은혜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내가 받을 자격 없는데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해주셨고, 그래서 나를 감히 그분의 아들이라 칭해 주셨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자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러면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무엇으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생명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갚을 길은 진짜 영혼 구원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 결론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값없이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이렇게 전도함으로, 말씀을 나눔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그런데 또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전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또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이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전할 능력까지 모두 주셨다는 그 선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45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진다, 깨닫게 하셨다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는 귀신도 믿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알고요. 귀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압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있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땅 끝까지 전파될 것,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에 나의 낮아진 마음, 나의 부족한 것들, 혹은 전도할 때 주시는 내 부담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또한 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는다면,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가 살아있으시다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복음이 아니라 소음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를 살리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든 안 받았든 나 내일 출근해서 일하는 거 똑같고, 나 월급 때 되면 월급 나오는 거 똑같고, 그리고 그 넉넉한 월급으로 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그것이 나한테 기쁜 소식이란 말이냐, 나는 듣기 싫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먼저 말씀을 깨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고 생명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소식이라 함은, 뉴스라 함은 전해졌을 때 이것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이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이것을 소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해진다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이 말씀의 증인이다 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십자가를 믿으시죠? 부활을 믿으시죠? 했을 때 우리 아멘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그렇다면 너희는 이에 대한 증인이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서 이 기쁜 소식을, 이 굿뉴스를 전했을 때에 진짜 소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열심히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는 자가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3절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그가 끌려갔대요. 그가 죽었다는데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이때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자 빌립이 전하였을 때 이 알 수 없었던 말씀이 복음이 된 거죠. 기쁜 소식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근처의 물가에서 빌립에게 바로 세례를 받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할 때에 이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깊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한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또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증인된 삶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인들에게 너희에게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였지, 믿어지게 하였지, 그리고 너희를 증인이라 했으니까 이제 전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증인인데 일단 머물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만 있어봐. 너희 말씀 믿어진 거, 깨달아진 거 알아. 그리고 너희를 증인 삼을 거야.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한테 보낼 건데 너희는 그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전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가졌어도 또 증인이 되었어도 아직은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또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도할 마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그 복음 말씀을 증언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하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능력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처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입은 제자들이 그제서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의 그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변화되고 또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모든 이 열방의 그 교회가,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복음이 있다 해도 정말 성령님의 그 능력 주심, 또 인도하심, 예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참 전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거점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대신자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 줄 압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우리 이제 지역 정화 작업을 하면서 우리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나가서 막 이제 청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많은 분들 가운데 그것들이 저희에게 참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청소하고 집게 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피자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아르바이트생이 와가지고는 홍삼 드링크를 이걸 꽉으로 막 주시면서, 아이고 이거 우리가 청소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서 받아서 음료를 나누고, 또 그 음료수를 나누면서 또 전도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줍고, 막 그렇게 깨끗해지는 거리를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냥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청소하면서 또 전도지를 나누는데 됐대, 싫대요. 됐다고 막 싫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경주중앙교회에서 왔는데 한번 보시라고 막 전도를 하니까 또 그분은 그래요. 경주중앙교회요? 싫다 하던 그분이 방금 오전에 오늘 결혼식장 갔는데 중앙교회에서 막 결혼식 하던데 하면서 또 막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토요일 날 계속 결혼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줄에 듣고 오신 그 하객분 중에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경주중앙교회에서 왔습니다. 또 인사하고 전도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참 만나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수고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또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제 또 이제 거점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전도지를 들고 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주공 아파트 앞에, 놀이터 앞에 한 10몇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때 이미 우리 그 황현수 권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막 10몇 분 되시는 그분들 앞에서 막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 계시는구나 하고 저도 막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지를 나누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던 분이 우리 그 몇 달 전에 이렇게 소천하셨던 우리 고 강순덕 성도님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 오빠가 계시더라고요. 친오빠께서
그래서 그분 오빠와 또 그분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그 모임, 그 장애인 이렇게 모임이 다 한 열 몇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분은 이미 우리 이제 그 교회가 옮기기 전에 계속 출석을 하셨었고, 또 교회가 여기 우리 충효동에 온 이후로도 몇 번을 출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믿음 회복하셔야죠. 우리 진짜 예수님 믿고 우리 강수덕 성도님 천국에서 만나 뵈야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함께 계셨던 그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같이 가겠다고. 지금 갈까요? 어제는 화요일이잖아요. 그 시간에 교회 와봐야 아무도 안 계시는데, 지금 가자고. 그럼 우리 가자고 막 하는데, 지금은 교회 아무도 안 계시고, 그럼 우리 주일날도 오시고, 또 우리 116 초청잔치도 하는데 오시라고 막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그래요. 내 차 9인승이라고 막 다 태워 가겠다고. 그러니까 옆에 내 차는 4인승이다. 그러길래, 그러면 9인승, 4인승 됐네. 우리 13분 꽉꽉꽉 채워가지고 우리 오십시오 하면서 전화번호도 받고 막 하는데, 정말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았던 것은, 사실 우리가 일주일 내도록 전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닌데, 정말 은혜로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그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인도케 하셨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분들이 참 열려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고, 정말 가끔가다 있는 일이지만 정말 이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나에게 복음이 있고 나에게 믿음이 있을지언정, 내가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을지언정,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성도님들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이제 또 받은 연락처로 연락을 하고, 또 주일이 돼봐야 알겠지만 진짜 꼭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방 하나 만들어서 우리 같이 교회에서 주시는 그 식사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또 교제합시다 으쌰으쌰 하고, 그러고 나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던지요. 여러분, 전도가 힘들 때는 참 힘들죠. 그 거절감에 마음이 아플 때는 아픕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더라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선물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피 묻은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그런 우리를 증인 삼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그리고 또 예비하신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믿어지신다면 정말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에 동참하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또 기도를 합니다. 교구 기도회를 가지고 또 기도 시간을 정하고 작정을 하고, 또 새벽 기도에서 혹은 우리 예배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그분들 마음 열어주십시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이 모든 길들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준비하신 영혼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른 전도를 할 수 있는 바른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좋은 이 선물들을 가득 받은 믿음의 군사임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귀한 열매들을 함께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